4주 만에 이렇게 다시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죠, 그죠? 옆 사람들이랑 할 얘기도 너무나 많은데 뭐 얘기 못하니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은데요. 멀리라도 얼굴을 보면서 눈빛으로 제가 당신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눈빛으로만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눈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코로나가 우리 다시 8월 15일 기점으로 다시 좀 원주 지역에 많아지면서 원주가 이제 방역 지침 2.5의 어떤 지침을 받게 됐어요. 오늘 12시, 밤 12시 이후로 원주는 해제가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목사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방역 지침에 이 말하는 설교자도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마스크를 썼어요. 마스크를 쓰니까 더 잘생겨 보이죠, 그죠? 이렇게 웃는 건 뭐죠? 그렇다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보고 싶었는데 다들 얼굴 보니까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는 게 기분이 좋고 즐거운데 오랜만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아마 사람들이 주는 기쁨보다 그분을 내가 다시 만난다는 건 아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다른 것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9월은 이 변화의 시기이죠. 그래서 뭔가 하늘도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 예쁘죠. 이런 가을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올해는 유난히도 참 아름다운 그런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하늘도 바뀌지만 기온의 온도차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팔 입은 사람이 거의 없고 긴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 가을이 되면 뭔가 추수와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좀 있으면 우리 한국도 명절이 다가오는데 뭐가 있죠? 별로 명절에 관심들이 없군요, 그죠?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어제가 여러분 세계마다 이런 명절들이 있는데 어제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새해였습니다. 처음 하셨죠? 이스라엘은 새해가 1월 1일이 아니라 9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어제가 이스라엘의 새해였습니다. 새해를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새해의 머리가 되는 달이다. 그 달들 중에 머리가 되는 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 보면은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새해에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레시아나 토바 티카테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어렵죠, 그죠? 하라고 하면 지금 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복된 새해를 위해서라는 그런 의미와 또 다른 말이 있는데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새해가 뭔가 한 해를 더 연장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떡국을 먹으면서 한 살 먹은 걸 기뻐하잖아요, 그죠? 내가 한 해를 더 살 수 있는 축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들은 새해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잘 기록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며 점검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새해가 열흘 동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성전에 가가지고 자신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을 더 읽거나 또한 그 전에 못했던 구제들을 더 많이 구제금을 내기도 하고 자신의 이웃과 가족을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들을 용서하며 새해를 열흘 동안 보낸다고 하는 것이요. 한 해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되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참 이렇게 힘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이 각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게 쉬울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혼자 이렇게 예배 드려보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려보니까 자기의 신앙을 나름대로 정리해가고 정돈해 가는데 여러분 도움이 많이 돼요? 안 돼요? 노 코멘트? 도움이 되는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상하게 이렇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예배당에 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예배에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잖아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나아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의 이야기는요, 유대인의 새해가 되기 전 안식일에 이들이 읽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 그 전주부터 이 말씀을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라 라는 그 말씀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30장에는 10번이 쓰여집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게 몇 번이 쓰여졌다고요? 10번이 쓰여져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가 이 테슈바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 슈브하고 테슈바가 관련이 있는 겁니다. 회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데리고 왔습니다. 갈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혹시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내가 축복과 저주를 너한테 얘기를 했는데 혹시 너희의 삶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말해준 게 기억이 마음속에 기억이 나면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된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알려준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죄라는 게 뭡니까? 이 죄라는 건요, 이 관역을 벗어난 게 죄예요. 지금 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보이죠? 저 뒤에 십자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지금 이 시선이 벗어나면, 예를 들면 그게 죄인 것이에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죄라는 게 또 다른 단어로 보면 경계를 넘어갔다, 침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거 주택에 이렇게 그 타인이 집을 침입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네, 주택 침입죄? 맞아요? 네, 지금 뭐 다들 생각해 보면 그 영역을 넘어간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이방신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그 관역을 놓친 게 죄이고, 또 다른 표현은 그 경계를 넘어서 다른 영역으로 들어간 것,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미난 건 성경에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왔죠. 쫓겨났죠.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일상의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일상의 삶으로부터 추방된 게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이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이 돼버렸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정말 얘기를 나누면서 맛있는 밥을 먹는 게 우리에게는 이제는 일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평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그런 경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곳에서부터 우리가 이제는 추방돼서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삶의 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됐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과 이 모습, 이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역대하 7장의 13절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목사님 이게 뭐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스크 쓴 게 무슨 저의 죄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일상의 이런 평안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그 결과가 일어난 것이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있는 이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오늘 이 역대하 말씀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겸비되어서 혹시 나의 죄로부터 인한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욕심과 다른 우상들에 있는 경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스스로 겸비하여져서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회개가 다른 게 아닌 것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요 요즘에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식사도 하고 여행도 하고 정말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소망함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같이 멀리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 아니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너의 이 모든 이 세상의 삶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너의 영혼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 요즘에 더 들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예배당에 오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잘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불고 코스모스를 그렇게 불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제가 좀 각도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네. 네? 제가 좀 너무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은 지금 마음이, 감정이 죽은 사람이죠. 그죠? 구름이 막 지나가는데 어머 저렇게 빨리 지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야. 그런 걸 보면서 마음과 감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뭔가 말씀하실 때 우리 영혼이 반응하고 살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너를 회복해 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회복해 줄게. 그런데 너 마음이 뭔가 흔들림이 없는 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오늘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억이 나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여러분 2절에 이 여호와께 돌아와라는 말 히브리어로 직역해 보면요, 너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오면이란 뜻이에요. 마치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의 몸뚱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너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냐면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몸을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누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우리의 마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더 좋아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조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오늘 지금 눈을 감고 자면 내가 오늘 못 일어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일 아침을 못 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육체적으로 어디가 아픈 게 아니었는데 그날 밤은 유난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자는데 내일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던 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를 하는데 실제 육신이 죽은 거 가는 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해 있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일으키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침대에 누워서도 아무런 느낌과 생각이 없이 있는 그 죽음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당신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돌아오다 라는 단어가 아까 슈브라는 얘기였는데 잠깐 히브리어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슈브라는 건,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쉰이라는 건 하나님 불꽃을 뜻합니다. 바브라는 건 못,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그 집을 지을 때 쓰는 못 있죠. 견고하게 하는 못. 그리고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쓰기도 해요. 그리고 베이트, 이건 집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돌아온다라는 건 뭐냐면 내 영혼의 집을 하나님이 태우시고 나의 집을 태우고 새롭게 못을 박아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것이 돌아간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 못을 박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 정말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집은 하나님이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사는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어떤 약속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냐면요,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유심히 보시면, 제가 3절에서 5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에요. 내가 너가 멀리 떠나지만 내가 너를 분명히 모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약속한 것을 줄 거고 이전보다 더 번성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를 괴롭게 했던 저주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너를 힘들게 한 자들에게 다 돌려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내가 너를 이끌어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혼의 집을 마음속에 지으려고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양문교회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와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 모든 것이 네가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는 양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가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자신의 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에 가게 살죠. 탕진하게 되죠. 그리고 돼지우리에서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 품꾼은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시작하죠. 그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그냥 내 돈 다 돌려내, 이자를 갚아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멀리 있는데 달려가서 안아주고 손에 가락지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며 잔치를 벌리며 축복해주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몸을 돌이켜서 그냥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간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이전에 있었던 그때보다 더 큰 평안으로 축복으로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게 뭔지 잘 모르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모세가 그 뒤에 이야기를 해줘요.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성경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너는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하라. 하나님, 그게 명령이 뭡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야, 멀리 있지 않아. 바로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거야. 그것을 네가 행하면 돼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입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내 마음이 주신 대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마음의 할례를 일으켜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떠가지고 뭐 합니까? 눈곱 떼죠. 눈곱 떼고 코 풀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뭐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입술로, 입으로 행하래요.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 가가지고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장과 일터를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음을 주님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벌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곳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이익을 취하고 이기적이고 하지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입으로 사람을, 자녀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몸으로 보여주며 마음 있는 대로 몸으로 행동하는 것,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고 생명의 기쁨을 너에게 더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4주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오랜만에 보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내 몸과 내 입술,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눈을 감을 때나 눈을 떴을 때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내 몸과 마음이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는 거야? 내가 너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문 밖에서 너 기다리는데 얘야, 문을 좀 열어줘라. 그럼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로 함께 더불어 먹게 될 것이야. 여러분, 뭘 먹어야 우리가 기뻐지고 살아나고 행복해지는 것 아니에요. 문만 열면 그분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먹여줄게. 제발 좀 문을 좀 열고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너를 인도해 줄게. 야,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제가 이 코로나 4주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멀리서 보면서 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사업장도 힘들고 가정들도 다 힘들고. 생각해보면 참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건 알지만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준비한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너에게 줄게. 너의 마음속에 혹시 위기와 어려움이 됐을 때 복과 저주가 놓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돌아와라. 탕자를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사랑으로 함께 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이 가을도 하늘도 변하고 기온도 바뀌고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변화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혼에도 변화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뭔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외롭게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드려 우리의 몸을 주님께로 나아와서 그분의 그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주님에게 그냥 내 몸뚱아리 가지고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사랑과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축복으로 내 삶을 다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들은 자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있는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그런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기쁨이 다시 일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